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보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장이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나는 그 갤럭시 9이라고는 하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이 액정에 자꾸 그 속 안에 있는 어떤 앱들이 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 가게 가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팍 다 폭발하고 없어진다는 거지. 핸드폰이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핸드폰 안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경곤이한테 이렇게 해서 핸드폰이 이렇게 된단다 하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자기가 바꿨대. 자기도 바꿨는데 목사님도 바꿉시다. 그러면서 이제 요 홍대 앞에 있는 삼성 그 전자기기 파는 거기 가가지고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담당자를 자기한테 바꿔달라는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바꿔줬더만은 뭐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 하더만은 그 담당자가 전화기를 딱 갖고 와서 내 이름으로 딱 등록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그 직원이 야 이분 누굽니까?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전화로 전화기를 사고 결제하고 다 하는 거지 뭐. 전화기.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가 하나 생긴 거지 내가. 근데 이 전화기를 사면서 무슨 한 10만 원 상당의 어떤 사은품이 있대. 그거를 어떤 걸 하려냐고 난 뭐 압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14만 9천 원짜리인가 그거를 이걸로 하지요. 그랬더니 나머지 4만 9천 원은 또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제를 하고 다 했어. 그랬는데 경건이가 이렇게 이런 걸 내가 사은품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형님 가글랑 뭐 이런 어떤 케이스 좋은 게 있대 그걸로 바꾸고 하라고 다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했다 이거야 하고 그 사람한테 얼마나 뭐라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휴가 중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럼 그 취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그건 내가 아나. 도통 난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통화하면서 그 화상 통화하면서 여기를 누르십시오. 저기를 누르십시오. 막 해도 난 모르겠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그분은 지금 휴가 중인데 한 2시간 동안 나랑 통화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 간단한 거라는 거야. 근데 나는 안 간단해. 아무리 얘기해 줘봐 난 알질 못하겠어. 이 핸드폰, 이 모바일, 이 세계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더라고.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제 블루투스라는 것도 다 아웃돼 버리고 또 뭐 기존 갖고 있던 이런 것들이 다 아웃돼 버린 거야. 그거 나는 그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이디도 모르고 이거 골치 아파 죽겠는 거야.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골치 아픈 게 아니야. 간단한 건데 모르니까 어렵더라고. 왜 이렇게 쉬운 걸 못하냐는 거야 나한테. 속으로 네가 이 새끼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예 그럼 이거 그만 때려치웁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 제주도 있는 동생이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나 잘못하면 맞아 죽는다는 거지. 이 경군이는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막 집 밟아가지고 답돌이를 해놨노 싶은 게 경군아 너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목을 졸라놨나? 그러니까 자기 별말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은 이걸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야. 그들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응. 또 이걸 하면 넷플릭스인가 니플릭스인가 그걸 또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넷플릭스 그걸 또 해주길래 그것도 할 줄 몰라. 그거 가니까 그 여직원이 또 해줬어. 근데 이것도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는데 또 못하겠는 거야 이것도. 참 모든 게 다 골치 아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흘러온 말씀이라서 그 태초의 자초지장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고 가는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냐? 누가? 근데
우리는 어렵지가 않은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가 봐.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 않는 거를 뭐 보았다 하고 들었다 하고 만졌다 하고 하니까 이것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체. 저희가 우리 가운데 나간 것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갔다 이거야. 그래 몇 년 동안 있던 강사원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잘했다는 뜻으로 그런 간증을 했겠지. 그 광명 토성 오리집을 할 때에 그 상추를 어디에서 상추를 어떤 이제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서 장사를 했던가 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상추를 공급받고 하다가 몇 번 그걸 대금을 안 주고 그렇게 했던 게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 이 강사원 목사님은 일반 장로교에서 장로를 하시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그 마음에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게 남아있으니까 야 내가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상추값을 떼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돈 100만 원 주고 왔어. 100만 원. 하고 또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와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자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나를 보면서 판단이 안 됐겠냐고. 판단이. 사랑하라 했는데. 근데 어렴풋이 알아서 그래.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 되려고 하면 저기도 사랑이 발생되고 여기도 사랑이 발생돼서 서로 만나서 사랑이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개나 소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말이 아니거든.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해한 거지. 교회 안에 나오는 정규남 형님에게 내가 그 사랑해서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형님 이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일어나 나가십시오. 너무 차가운 거잖아 목사가 성도한테. 그걸 볼 때 얼마나 판단이 됐겠냐 이거야. 야, 저 목사 봐라. 요한의 마지막 복음이 사랑하라 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을 일어나 나가라고 저렇게 야 여기 사랑이 없구나. 왜 사랑이 없어? 자 거기서부터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월남전이 왜 미국이 패망했냐면 월남에서 월맹군 군인들이 낮에는 농사를 짓는 거야 다. 민간 목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낮에는 같이 뭐 시레이션 까먹으면서 같이 노닥거리는데 밤 되면 총 들고 딱 나타나는 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4절에 뭐라고 됐냐면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 밖에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저희 가운데서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의 말을 온전히 이해를 못한 거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그냥 사랑하라라고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라 했는데 저렇게 매몰차게 사람을, 그러니까 딱 오해가 생기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대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거짓 형제라는 것은 온전히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상은 육신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 단 하나 차이인데 서로 사랑하라를 사랑하라.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사랑해야 된다. 그것만 있으니까 오해를 해버리지. 오해를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 형제가 거짓 형제인지 참 형제인지, 이게 월맹군 베트콩인지 월남 국민인지 그걸 구분해놔야 된다 이거야.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밤에는 그 총으로 맞아 죽는 거거든. 요한 1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 2서를 읽었는데요.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죄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다는 거지. 빛 가운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러니까 빛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어두움은 뭐냐면 나 자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다.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의 힘을 내고 자기가 힘쓰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란 말이야.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가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한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단 말이야.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네가 힘을 쓰고 다짐을 하고 아주 굳건한 결심을 하고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너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모세의 법이 있고 예수의 법이 있어. 모세의 법은 네가 행해야 돼. 네가 행해야 돼. 예수의 법은 자, 우리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은비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행하는 법이란 말이야. 행하는 법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안 돼. 그걸 꼭 그대로 지켜 행해란 말이야. 그것이 모세의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행하는 법이고 믿음의 법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란 말이야. 믿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법으로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예수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지. 또 누가 저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를 끌어올리겠느냐 하면 예수가 저 음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는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 안에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뭔가?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와 있다는 거지. 자, 그걸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요 만진 바까지 와야지 복음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들었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들었고, 그 온 우주 만물이 함축하고 달려가서 탁 직결되어 있는 곳이 사람 예수란 말.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고 창조가 시작됐는데 그 창조의 끄트머리에 식물이 나오고 바다 고기가 나오고 하늘에 나는 새가 나오고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안에 다 들어가서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온 우주 만물로 말씀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보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 심령으로 들어와서 사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말은 잘하잖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 말은 모든 창조의 세계의 종결점이라니까. 그게 종결점이라니까. 자, 그거를 인식해야 복음을 인식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어서 둘과 셋이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그 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지. 거기서 찢어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의 한 일원에서 뜯어내가지고 찢어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새로운 세계에 일원이 되도록 옮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식당 할 때 상추를 갖다 먹었는데 때론 내가 그걸 안 갚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돈 100만 원을 주고 왔다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이거를.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잖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으리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예수께서 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이 안 됩니다.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가 없다. 왜? 지금은 네 마음 안에 네가 의로움이 있단 말이야. 너를 기대할 만한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지.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말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면 베드로 안에 자기가 기대할 만한 것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 그러면 나를 쫓아올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그러나 이후로는 나를 쫓아올 수가 있다. 언제? 네가 다 무너져 버리면. 네가 다 무너져 버리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 엄격하게 얘기하면 강사원 목사님이 100만을 가지고 가서 상추 파는 사람한테 준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줬다는 것보다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행위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사랑하라는 걸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한 것이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사랑이 뭔가, 사랑이. 지난주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천지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천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천지를 밖으로 내놓는데 도를 사용했다. 말씀을 사용했다. 이게.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한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떠한 에너지가 있길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는가? 그건 사랑이 있었다는 거지.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원한 생명이 나왔다는 거지.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거 알아듣기가 어렵고 난해하지요. 꼭 내가 핸드폰 가게 가서 골치 아픈 것처럼 골치 아프지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견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건 예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2라는 것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고 거기에 도착이 돼버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마음 안에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소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입장에 도달해버리면 그 마음 안에는 믿음도 있는 것이고 소망도 있는 것인데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네가 살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네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을지라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명이 나왔으니까 이 사랑은 영원한 생명의 모판이에요. 모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지 않으면 어떤 걸 다 한다고 할지라도 네 안에 생명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왔다는 것은 그 성령 안에는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있어.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조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난 형제인지 아니면 이게 베트콩인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되지. 무조건 사랑한다 아무나 막 사랑을 하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낮에는 농부인데 밤에는 베트콩이 돼가지고 총을 갖고 와서 나를 사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실컷 사랑을 했는데
적을 사랑한 거야. 적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서부터 아이일 때가 있단 말이야. 아이일 때가. 그러니까 아이일 때는 우리가 금방 태어났어. 아이일 때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은 것을 누린단 말입니다. 아, 내가 나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없어졌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누리고 있는 거냐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필요해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아비가 되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다른 말로 교회의 인도자가 되려고 하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자초지종을 알아야지 아이를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 되려고 하면 자식을 낳아야지 아비가 되지.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진리가 온전케 돼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지. 그냥 죄사함 복음 하나 전한다고 자식이 나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거야. 왜 청년이냐면 그건 군인이 된 거야. 청년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인가를 밝히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질 않지. 아니, 교회 인도자가 어째도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 한 사람이라도 더 불어나게 해야 되는데, 교회 인도자가 당신 일어나시오, 나가시오. 그거 왜 그러냐 말이야. 이나마 우리가 10명 되는데 이나마도 제대로 크고 잘하려고 하면 중간에 끼어있는 거짓을 끝내 버려야 되지. 그걸 그냥 놔둬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흐르지를 못해요. 임시 교회 성도가 몇 명 더 있어서 임시 좋다고 붙잡고 있다가는 이게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다 말이야. 합심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지.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형제 자매가 합심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기운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와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엔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 있다는 거야.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도 그렇죠. 방주는 잣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에는 역청이 발라져 있거든요. 역청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성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방주가 잣나무와 잣나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물결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침범할 수 없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거기에 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지키고 악한 영과 싸우고 이기는 모든 것이 두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이 된다는 거거든. 작동이 된다는 거거든. 요한 1서 그 핸드폰 그걸 나한테 가르쳐주는 그 직원도 참 답답했겠다 싶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뻑뻑한 것처럼 그 양반도 참 뻑뻑하겠다 싶어.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야 볼 수 있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기운, 사랑하는 마음태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지. 그 사랑은 내 유익을 위하여 하는 사랑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 자, 그것이 하나님이 곧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표라는 거야. 참 그렇죠.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은 제자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나타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 생명이라는 건 어떤 기운이에요. 기운. 살아있는 기운. 그 기운이 사람 안에 거하면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기운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기운, 생기지, 생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영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생에.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로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 그 지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거하시고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면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통하여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가 아니고 참 형제. 그러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옆에 형제로 나타나 있잖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함이라.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지. 참말을 하는 자가 왜 참말을 하겠습니까? 참말을 하는 자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말을 하지.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말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걸 따먹어라. 이걸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인같이 될 줄 알미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다 참말처럼 느껴졌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알게 되시오, 알게 될 것이오. 그 선악을 알게 된 거야. 지혜롭게 된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한다.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은 거야. 왜? 육신으로는 안 죽은 거지. 영이 죽었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을 쑥 땡겨서 오늘로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너 자신으로 있다 이 말이야. 너 자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내 생명이 됐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는 걸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야. 네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와서 내가 됐구나. 자,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야.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너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너의 입술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와는 아담이 나타난 형상과 모양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날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바로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모세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 율법을 행하여 지켜야 의롭다 하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의인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그 말씀이 심히 너에게 가까워 네 입술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얼굴로 내려와 계시구나. 옆에 있는 형제의 얼굴로 내려와 있구나. 자,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애매모하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여기에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것이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너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에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꼭 저기 삼성 핸드폰 가게에 가 있는 것 같네. 그거 어렵더라고요.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겠어. 여기 와서 5년, 4년 이 말을 우리 경군이는 10몇 년 만에 알아들었다. 너무 이거 모르는 거야. 단어가 다 달라.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이미지와 성경 본연이 말하는 이미지가 달라버리니까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참 세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아듣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게 세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